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주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빛이 되시니 오늘 말씀은 좀 제가
원고 설교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제목은 종으로 움직이라입니다. 종으로 움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놀라운 인생의 그 축복의 비결,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 말이 닿으면 그 TV 문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의 말이든 아니면 뭔가를 봤든 성경을 읽었든 생각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면요. 다시. 말이 생각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이 어떤 것들은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게 소원이 돼요. 소원이 돼요. 계속해서 아이돌 영상 보고 그 노래 듣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생각 속에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나도 예능에 나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근데 이 소원은 체험은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서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내 체험은 아니죠. 생각 속에 소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외부에서 들어온 그 말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굳어지면서 소원이 된 것뿐이지 그것은 형체가 되지 않았다고. 형체가.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그 소원을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여야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이 되었을 때 그 체험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 의식은 아니거든요. 생각이 의식은 아니에요. 생각이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럴 때 의식이 된다고요. 행동으로 움직이면 체험을 갖게 되고 그 체험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으로 움직여져서 좋은 체험이 되면 의식이 상승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가라앉는 거죠. 더 높은 의식으로.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분께서 그 높으신 조물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몸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됨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조건들 있잖아. 저물주의 조건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그냥 인간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절반은 50%는 하나님, 절반은 50%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워버렸다의 의미예요.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결국 마지막은 다시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름들, 천사라는 이름, 마귀라는 이름, 모든 인간이라는 이름들이 전부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신 까닭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요 하늘의 영역이에요. 영의 세계라고요. 여기는 땅이에요. 성경에서는 물질의 세계를 땅이라고 그랬고요,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 맞죠?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구조된 거예요.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있는 곳은 오직 이 물질의 영역이에요. 여기 광물계가 맨 바닥이고요. 그 위로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둘째 하늘의 마귀의 영역, 천사, 그 다음 조물 주신 하나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까닭은 뭐냐면 몸이 있어야 요 보이는 세계는 운동하는 세계거든요. 움직이는 세계거든요. 움직여야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혼해야만 애가 생기듯이,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해야만 돈이 생기듯이 모든 세계 다 움직이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물질도 이렇게 양자의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전부 움직이고 있잖아요. 분자가 움직이고, 또 분자 안에 원자의 세계,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움직이고, 전자들이 이탈해서 다른 물질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세계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움직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까닭은 뭐냐?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여기는 변화가 안 돼. 한 번 타락하면, 마귀가 타락하면 다시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마귀로 존재하고 귀신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는 영원히 천사로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잖아요. 결정되어 있는 세계예요. 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 세계. 변하는 세계는 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 되신 까닭은 몸을 가짐으로써 요 보이는 세계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을 더 고양시켜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으신 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무릎들이 예수 이름에 꿇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결국 무슨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따라합시다. 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다. 왜 종의 마음일까?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주인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종이 되어서 높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대로 실행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식,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의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을 생성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은 점점 올라가요. 자의식은요. 자의식이 가면 밑으로 깔아앉아요. 자꾸 이렇게 무거워져요. 무거워집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사실은 무거워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소원이 몸을 통해서 운동, 행동으로 나타나면 체험이 되고요. 그 체험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자의식이 있어서 자의식을 키우고 싶거든요. 자기화를 시키려고 해요.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영향을 끼쳐서 자기화를 시키려고 해요. 돈을 준다든지 감투를 준다든지 뭘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자기화시키거든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자기화시키려고. 그래서 부부도 만나면 그냥 결혼식 뻑적지근하게 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결혼식은요, 막 거의 거품물 정도로 뻑적지근합니다. 하여간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결혼식 하지만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이 좋은 결혼 생활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것은요, 자기화시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화를 시켜, 남편도 자기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를 자기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자꾸 삼켜간다고요. 자기화시킨다는 말은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내요.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의 마음을 갖게 되면 종은 주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말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먹고 먹히다가 센 놈이 먹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나이 든 분들도 주도권을 쥔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할아버지가 주도권을 쥐든지 할머니가 주도권을 쥐든지 거의 종처럼 돼버렸어. 먹혀가지고 할머니 화 돼버렸고 할아버지 화 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의 말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 줌으로써 이 종의 마음으로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몸으로 움직임으로써 체험하고 의식화함으로써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저걸 내 꼬붕으로 만들려고 하지 전부 이 종이 되려고 하질 않거든. 꼬붕 그러면 이상하네. 누구든지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말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서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나한테 와서 쓱 다가와서 쓱 안기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뭐라 그랬지? 어디서 배워왔는지 또 즉각적인 뭐라든가? 말만 해봐요. 해봐, 얼른. 해보라니까. 단타 스킨십. 주식만 단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스킨십도 단타 스킨십을 자주 해야 부부가 정말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단타 스킨십. 그러면서 와서 그래 단타 스킨십 많이 해라. 나도 좋다. 그러긴 했는데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단타 스킨십 해오는데
이게 양치질했어 이러고 막 그런다든지, 이게 바쁘 죽겠구만 저리 가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석재 집사님은 단타 스킨십을 당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이에요? 석 집사님 돌석자는 아니겠지, 망부석 돌석자. 당해. 그래 당해줘야 돼.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그 사람의 말이 내 의식이 되고요, 체험이 되고 체험이 의식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의식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항상 듣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내가 하는 행동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야. 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못 믿겠냐? 하나님을 못 믿겠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랬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 안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그냥 마네킹처럼 로봇처럼 그냥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굉장한 혜택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면,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몸을 통해서 체험이 되고, 체험은 나의 의식이 되고, 바로 의식이 주님의 의식 안으로 닮았으니까, 같으니까, 같은 주파수니까 스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내 의식이 그리스도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이 순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이루는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자꾸 하나님 의식으로 상승하는 것이고,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존재의 주인 노릇을 하는 분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따라가는,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의 말을 100% 듣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바로 종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걸 이미 주셨지만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왜 나는 병을 못 고칩니까? 왜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내 의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이렇게 상승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야 마귀를 다스릴 수 있고, 마귀가 일으킨 질병들도 다 다스릴 수 있고, 천사들도 마음껏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는 일을 경험하려면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이 말. 그러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영감으로 계속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권능이 생기고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생기고, 아멘.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의 세계라니까 이게는 전부 움직여야만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화가 있다니까요. 물질의 세계는 전부 움직이는 세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유리한 조건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 서려면, 신과 같은 그 위치에 서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뭐가 생겨요? 무릎을 꿇게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쪽으로 계속 상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종이 돼야 움직일 텐데 주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주인은 안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종으로 오신 까닭은 뭐예요? 그것도 죽어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자신 있는 권세를 만들어 가신 거죠. 그리스도의 의식을, 하나님 의식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안 되겠어요. 계속 그대로 놔뒀다가는 믿음의 조상은커녕 저건 계속 저러다가 끝나겠다, 저 인생 끝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을 구조조정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거기서는 굉장히 부자였죠. 돈을 가졌죠. 그런 종들이 많죠. 주인이 종들 대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부리기만 하지 종이 될 수가 없다고. 종은 종이어야 움직일 텐데 몸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의식이 변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할 텐데 계속 주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거기 가면 친척들이 많지. 거기 가면 아버지가 세력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믿음의 조상의 위치로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 끊고 떠나요. 그래서 떠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계속 전진하는 만큼 그에게는 믿음의 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꿈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해. 요셉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들이 전부 절을 해요. 꿈만 꿨지 그 일을 이룰 그런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할 방법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잘라가지고 아버지에서 딱 끊어내가지고, 너무 쏠타이 되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도 꼭 내 곁에만 있어. 내 옆에서 꼼짝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를 제일 좋아해야 돼. 응?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좋아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딱 자기 옆에 붙여놓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끊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면 그렇게 도저히 안 되니까 끊어내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하셨잖아요. 종 중에서도 그냥 자유로운 종이 아니라 자유가 1도 없는 노예가 되게 하셨잖아요. 노예가 되니까 뭐든지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조조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 수준으로 했다가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끊어내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총무가 됐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생겨서 종들을 부리는 종이 됐다고요. 총무가 되니까 또 움직이지 않지.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청소했어요, 밭 봤어요, 쌀 털으세요, 깨 털으세요. 뭐 시키기만 해요. 요셉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또 끊어내가지고 저 더 밑으로 감옥으로 또 넣어서 또 거기서는 계속 따까리 계속 그 간수장 말 듣고 일하는 움직이는 쪽으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런지 이해돼.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요. 1절 2절일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란 말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세월 좋은 날들을 보낼 때 형통하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막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러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 종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형통하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때, 뭔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꾸 움직이는 존재가 될 때, 누군가의 말을 자기 체험을 그대로 행동해서 체험화시키고 그걸 자기 의식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럴 때 형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형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보세요. 39장 22절 23절에서 가보면 총무로는 또 안 움직이는 상태가 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더 낮은 곳으로 보내세요.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항상 꼬라박혔을 때, 낮은 곳으로 갔을 때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고상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형통하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조조정하신 거예요. 절에서는 내 계획을 이루지 못하겠다, 꿈만 꾸고 그 꿈만 자랑질하고 있는 저 상태로서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보호만 받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뭐 한 게 뭐 있어요. 형들도 부리는 입장이었잖아요. 형들 열심히 안 한다고 고자질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형들 야단치고, 그러면 또 형들이 이제 그 요셉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움직이는 존재로서 아버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형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움직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움직인다 그 얘기하면 뱃살이 생각이 나고요. 집에서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맨날 이제 그러죠. 근데 말도요, 감당할 만큼 해야지.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잔소리가 되면 이제 다툼이 되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거 너무 단적인 얘기고. 어쨌든 자녀 교육할 때도 엄마나 아버지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요구를, 이 지침이나 요구를 들어줄 만큼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자꾸 하니까 다툼이 되잖아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말을 전해줌으로써, 그에게 유익한 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줌으로써 그 말을 그가 따라 움직임으로써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의식이 계속해서 상승, 고양되는 사람이 되는데, 요는 방법에 있어서 말이 너무 많을 때, 요구가 너무 다발성을 띌 때, 지키기 어려운 수준만큼 이렇게 자꾸 요구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말하시길 바라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움직일 때마다 내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안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수준까지 결국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까지 모든 이름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튀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래서 몸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몸은 귀한 거예요. 영이 인간의 가장 큰 본질이지만 몸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냥 몸은 기회인 거예요. 몸은 기회인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이런 몸을 가졌다는 것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떤 기회? 만물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출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출발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식까지 그리스도의 의식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식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100%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 일만, 그 뜻만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지만 결혼식만 요란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진성아 자매가 찬양 연습 딱 하고 또 컴퓨터 핸드폰 탁 열어가지고 막 저 어딘가를 하는 거 보니까 남편 찾는 거 같아. 남편 어디 왔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이제 밥도 먹여주면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 먹여주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그 남자가 이제 예배 오라고 빨리 오라고 더 빨리 오라고 막 그러면 또 막 총알같이 오는 모양이야. 딱 근데 진성하자면 딱 나가고 근데 문을 탁 여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고 그걸 또 내가 또 지켜봤어. 야, 이 두 사람은 잘 통하는구나. 서로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사랑의 아빠네도 가보니까 그 이현 그 집사님한테 신방을 하니까 이현 집사님 여보야 이거 좀 꺼줘 뭐 그러면 이제 총알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다가 총알같이 가서 그러고 여보야 그릇 좀 꺼내줘 그럼 또 그렇게 말을 따라가 주면 그럼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 사람의 의식 안으로 내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투면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은 싸우기도 하냐 그랬더니 다툴 듯 있지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칠게 싸우지는 않는다고 그냥 의견 뭐 하고 이렇게 또 딱 끝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실이겠죠. 말을 따라가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의식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줘야 되고 그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니까.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이 내 경험이 되어질 때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의식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는 또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응?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 그리스도의 의식과 내 의식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부부도 뭐 한번 이렇게 해줘 그러면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내가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러면요 더 이상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 단타 스킨십을 계속 요구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 방 여보 이리 와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서 권사님 왜 그래? 네.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하나 되잖아요. 그렇게 말을 들어줌으로써 하나가 딴 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 아가씨들 청년들 잘 들어봐요. 정말 결혼식 멋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호텔에서 나는 못한 것들 뭐 가슴이 뭐 어떤 한이 맺혔다나 어쨌다나 그런 여자도 있던데 호텔에서 그런 식으로 못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행복하진 않다니까. 반드시 내가 종이 되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주기로 결정을 해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지. 서로 종 삼으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빨리 헤어지고 싶지. 빨리 헤어진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그래요. 서로 종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부부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 종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종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도 종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고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만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오늘 또 보잖아요. 최혜령 권사님 가셔서 누구야 이은정 자매님하고 기도하고 또 방언받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할수록 제가 훈련시켜드리고 돕는 거죠. 그게 종으로서 제가 할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권위자가 돼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가 목사가 아니라 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종으로서 섬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간에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오래 같이 못 있어요. 오래 같이 못 있어요. 종이 돼야 돼, 종이 돼. 옛날에 성가대에서 이렇게 보면요. 가끔 이렇게 형부, 오빠 이렇게 불러. 아니, 저기 부부가 저기 뻔히 있는데 왜 형부라고 불러? 저 자매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형부, 오빠 그런 관계 되면 안 됩니다. 목장에서도 언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자가 언니 그러고 형님 그러고 그런 관계를 맺어주면 안 돼요. 이건 좀 딴 얘기긴 하지만 되게 뭐 성가대 같은 어떤 소그룹에서 이상한 촌수를 만들면 오래 못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나가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섬기는 자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다른 촌수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장도 잘 되려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위치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자꾸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 권세 부리고 그러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변화되질 않고 그래서 올라가질 않아요. 자꾸 밑으로 가라앉지. 자의식이 강해지니까. 자기화를 자꾸 시켜. 자기화를 시켜. 예. 목장도 내 목장. 누가 딴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목자들이 종이 되어서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목원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기꺼이
그럼 좋죠. 이렇게 만들어야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 주접학 못하고 막 아무데나 덤벼드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원고 없이 막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려니까 막 좀 딸립니다. 제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인데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다른 사람의 말도 따라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서 따르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종의 마음을 갖게 되고 종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낮춰졌지만 주님은 낮아진 나를 높이신다고요. 가벼워진다고 가벼워져. 그래서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종이 되는 만큼 더 높여주시고 종이 되어 남의 말을 따라주는 사람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높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천상에서 높은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 의식으로 점점 상승하게 되면 영들이 자신에게 순복하는 것을 영들이 복종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영들이 알아서 스스로 떠나고요. 영들이 다른 사람에 있는 영들도 그냥 알아서 떠나고요. 병들도 순종하고요. 모든 연약함도 순종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고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사가족들도 가만히 이제 교회 들어오신 분들 보면 이제 개념이 분명해지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이제 탁 튀지 않는 게 참 감사하죠. 말을 따라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고 절기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모델이라니까 그게 모델. 절기헌금은 또 한 번에 11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다 순종이 안 됐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절기 때 이렇게 하나의 헌금, 감사헌금을 이제 절기헌금을 들을 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서 오는 대로 헌금 수준을 드려요. 헌금 수준은 무조건 큰 높이로 드려라가 아니라 자기 11조가 10이었으면 절기 때는 절기 헌금도 10의 수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보여준 모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을 10조를 지킨다면 그렇다면 절기 헌금도 그런 방식으로 지켜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기 때문에 자유가 오거든요. 자유가 와요. 가벼워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내 짐은 지기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한번 순종하고 나면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어렵지가 않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또 가벼워져요. 근데 그걸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점점 무거워져. 기도도 안 되고 괜히 답답하고 예배하도 괜히 막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고 막 확 터지지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물질에서부터 이렇게 순종을 해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무조건 복종하라니까 복종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따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주면 훨씬 빠르게 더 성장합니다.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더 빨리 변합니다. 사랑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또 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또 해야지 또. 하기 싫지만 해야지. 어거지로 그러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사랑이지. 말 따라주는 게 사랑이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더 자유가 오고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나침판. 사랑의 인생은 나침판이라고. 내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가.
사랑의 흐름이 딱 막히면 단비처럼 임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단비처럼 임하시는 주님을 맛보지를 못해, 딱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행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혹시 부부간에 이제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을 꼭 들으세요. 종의 마음이 되어서 종으로서 들어줄 생각을 하고 따라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줘야 돼. 왜 안 따라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긴장이 있고, 행복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좋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주희 사모님 오늘 못 오셨어요. 서주희 사모님이 어느 날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 목사님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존댓말을 했대요.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확 자기가 가벼워지더라고요. 자유가 오더라고요. 자유가 오더래, 자유가. 그 못난 모습도 안 보이고, 어긋장 놓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자기가 자유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 사모님의 간증이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젊은 분들도 목사님이라도 사모님이라도 티격태격 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티격태격 했는데, 티격하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그 두 분의 모습을. 그래서 어떨 때 이걸 어떡하나 막 고민이 되고 막 기도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 쪽에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목사님, 여보님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사모님 그랬다고 손해보는 느낌이 있냐? 그것도 아니래. 옛날에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절대 그 말대로 안 들어줬대. 왜 나만 왜 말을 들어줘야 되냐? 나만 왜 손해봐야 되냐? 그게 이제 종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게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켜야 되는 주인의 마음이니까 안 돼. 둘 다 주인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종의 마음을 딱 가져버리는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를 이탈하도록 만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는 뭐야? 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행복의 구조거든요. 마귀는 이 구조를 자꾸 어긋나게, 이 구조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야. 종의 마음을 가지려는데 주인의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시려면 이제는 여러분이 종의 마음으로 그의 말을 어떻게 들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 즉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에 들어갈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겉보기 행복한 것 같아도요,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종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그러면 섬기고, 주라 그러면 주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꿇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발견되면 그냥 그대로 몸을 산제사 드리듯이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와. 그게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면 마음은 의식을 말해요. 의식이 새롭게 되려면요,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산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마음이 새롭게 세팅이 돼요. 의식이 새롭게 세팅이 돼요.
의식이 새롭게 세팅이 된단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상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대하듯 대해주고, 모든 주변 상황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만물이 상황이 복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원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내 상황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낮아져서 종으로 낮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도 나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황도 나를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종의 마음을 갖게 되려면, 그 의식으로 변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된다. 누군가의 말을 따라줘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요셉이 그래서 형통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때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언가가 저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들 안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아버지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종의 마음이다.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일터에서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천사의 세계가 내게 복종하고 마귀도 복종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이 만물의 세계가, 만물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복종케 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됨을 자랑만 하지 아니하고 종됨을 이제 추구하겠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그가 따라주기를 바랐던 이 태도를 오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으시는 분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돌이키고 종의 마음으로 내려가겠다. 말을 따라주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시는 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배우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저쪽 인간도 나 같은 인간과 똑같은 자의식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구조, 행복 구조가 아닌 것을 깨뜨리고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구조로 들어가려면 내가 종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종의 마음으로 말을 따라준, 주인의 말을 따라주는 종의 자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그런 분들을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고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현실로 그대로 반복해서 이어짐으로써 저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극히 높여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종으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태도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이 능력을 지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고 저들이 하나님 결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이 찾아오는 역사가 지금부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대로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천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명처럼 말씀을 받고 그대로 종으로서 실행하는 아버지 이 성도들을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갖는 행복을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움직여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움직일 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의식이 나의 의식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의 의식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맏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맏아들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서 살려 하는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종으로서 살려 합니다. 종으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라다리오 소로발라티아라마스 오 파라나마 샤칸나라디 알라바라시 알바르로텐노로스 이마라티 아라바시 에르반야르고 셀라바르토멘스 인스바르스토레 덴야르고 살라바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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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펼쳐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종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종의 태도를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 바르나마스